소나기와 강한 햇빛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어제도 비가 막 내리다가 좀 있으니까 해 뜨고 또 언제 보니까 비가 내리고 하루에도 이런 일들이 한두 번씩 일어납니다. 장마가 요란스럽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높은 습도로 인해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지치지 않도록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가철입니다. 오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휴가철이 이제 시작될 텐데요. 우리 일상에서 벗어나서 잘 쉬시면서 우리 회복과 충전을 하시고 무엇보다 안전이 제일입니다. 우리 안전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영국에 다녀와서 좀 지인들한테 그 선물을 좀 사온 게 있어서 한 분을 만나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의례적으로 하시는 말씀이겠죠. 한국에 다 있는데 뭘 사오냐. 제가 한국에 있는 걸 사왔겠어요? 비싼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저런 말씀하시는데 이제 제가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제일 무섭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서 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생각을 했어요. 잘 모르는 건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한쪽에서 요만큼 1%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다음에는 아무것도 사오지 말아야 되겠다. 그 생각. 제가 그 기차 시간에 압박을 받아가지고 그 런던 간 김에 런던 아침 10시 반에 도착해서 저녁 7시 반 차였나? 그래서 목사님 만나고 교제하고 목사님들과 앞으로 해야 될 일들 의논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니까 제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시간에 좀 압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면 시내가 너무 막히고 사람 너무 많아서 버스 타거나 걸어가나 똑같아서 막 뛰어가서 그거를 샀거든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섭섭한 마음이 들죠. 일단 그랬습니다. 그러시면서 저한테 영국 음식이 맛이 없나느니 물가가 비싸느니 여러 가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그 맛이 없다고 하는 음식을 돈이 없어서 못 사 먹었다. 얼마 안 해요. 근데 지금 가니까 그냥 돈이 있어도 맛없어서 못 사 먹겠더라. 그래서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지내시는 제가 신세진 그 집에 돌아와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예전 학생 때 살 때 800g짜리 식빵이 지금 기억으로 식빵의 레벨이 많이 있었는데 제일 수준 낮은 레벨 밀가루빵이죠. 식빵 800g짜리가 19p였으면 지금 환율로 200원씩 치더라도 400원. 400원, 이만한 식빵이 400원. 지금 그런 식빵 없습니다. 가보니까 제일 싼 게 한 50p 정도 하더라고요. 한 1,000원 정도. 근데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뭔지 자기도 안대요. 옛날에 있었던 거. 지금은 그게 없어졌는데 안다고 하면서 우리 형 옛날에 그런 거 사 먹었는데 형 지금 보니까 형편이 좋아져가지고 고급 백화점에서 하는 마트에 식품 코너에서 음식을 사 먹고 있지 않냐. 얼마나 감사하냐. 당신 행복한 사람이다. 제가 왜냐면 자기 행복하고 싶대. 행복을 찾고 싶대. 그래서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우리가 가까이 있으니까 또 가족에게 있으니까 그 행복을 누리며 살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감사를 나눴어요. 우리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고 있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냐. 제가 좀 느낀 게 그랬습니다. 잘 모르는 건 이야기하지 말자.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감사와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자. 그런 마음을 좀 배웠습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짜증나죠. 싫습니다. 막 덥고 지치고 힘듭니다. 우리 이럴 때일수록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우리 입술의 고백 가운데 우리 감사가 나오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청했던 8장에서 일이 있은 이후에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고 나서의 2년이 지난 이후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2년이 지났을 때 사울에게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첫 번째 위기를 맞는 그 사울과 주변 인물들의 태도를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좀 반면교사로 삼아서 영적인 교훈을 좀 받고자 합니다. 사울이 맨 처음에 왕으로 세워졌을 때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인정받은 것은 왕으로 세워지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긴 후였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3번에 걸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과정을 통해서 왕으로 인정받았죠.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13장,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이후의 일이라고 1절에서 기록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앞뒤를 살피면서 사울을 그 주변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영적 교훈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믿음으로 세워지고자 좀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울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서 우리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하나님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왕을 요구했던 사람들, 결국 사울을 뽑아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한 이후에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정을 요구했던 속마음, 자기의 이익과 관련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반대는 왜 있을까요? 사울이 왕이 되면 나에게 이익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죠. 또 다른 이유는 사울을 좀 무시했어요. 왜요? 사울의 지파가 베냐민 지파.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사사시대 후반에 베냐민 지파가 사고를 쳐서 같은 이스라엘 지파들로부터 집단 학살을 당해 몇 명이 남습니까? 딱 600명 남습니다. 굉장히 쪼그라들고 이스라엘로부터 눈밖에 난 지파 사람이 왕이 됐어? 인정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연약한 죄성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다 그런 게 있거든요.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왕이 됐어? 자,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을 세우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가르쳐라. 왕정의 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정을 이끌어가는 것을 가르쳐라. 사무엘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요. 그리고 곧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요단강 동편에 암몬과 국경지대에 있었던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 지역에 문제가 생깁니다. 국경지대다 보니까 암몬 사람들이 자꾸 야베스에 있는 땅을 호시탐탐 노리다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갖은 노력을 해서 화친을 맺으려고 했는데 이미 마음을 먹은 암몬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사울이 자초지종을 들으니 암몬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길르앗 야베스를 모욕했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한 것이라고 사울이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오늘 본문처럼 불러 모아요. 10장 11장의 내용입니다. 자, 불러 모으는데 몇 명이 모였느냐? 30만 명이 모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였죠. 유다 지파만 3만 명이 나왔습니다. 암몬과 갈등이 생기자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대승을 거둡니다. 요단 동편 사람들을 위해서 요단 서편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마음을 같이하여 도와줬습니다.
마치 여호수아 시대에 요단 동쪽에서 먼저 땅을 차지했던 사람들이 요단 서편 사람들을 위해 강을 건너와 도와줬던 것과 동일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사울이 이제 왕인 것 같다, 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어디로 가느냐? 역시 정치인이에요. 어디 가냐? 길갈로 갔습니다. 길갈이 어느 곳입니까? 요단 동편에 있었던 두 지파 반과 함께 12지파가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그 갈라진 요단강 위에, 마른 요단강 위에 12돌비를 세우고 또 12개의 돌을 갖고 어디로 갔습니까? 길갈로 가서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할례를 받고 유숙하여 여리고 성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했던 곳, 길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전쟁에 이기고 강을 건너와서 전쟁에 이겼으니 사울을 보기에 누구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사울이 어디로 가요? 길갈로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울을 다 좋아하게 됐어요.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마음을 모았어요. 마음을 합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마음을 합했다는 게 뭐예요?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게 뭐예요? 서로를 위한 헌신의 마음이 공동체 안에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공동체를 위한 마음이 살아난 것입니다. 모두가 이스라엘과 형제를 지키고 돕고자 하는 한 마음으로 나가 암몬에 이겼습니다. 자, 그리고 암몬에 이긴 이후에 사람들이 모여서 사무엘의 설교를 듣습니다. 사무엘의 설교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라, 하나님 잘 따르라, 하나님 잘 섬겨라. 그러면 지금처럼 하나님 너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기게 할 것이다. 자, 그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 감화를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떤 고백이에요? 우리의 죄로 인해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12장 19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믿음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마음을 같이 했고 헌신한 결과에 좋은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가 임했고 그 은혜에 대한 것으로 뭐가 나왔습니까? 믿음의 고백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이런 믿음의 과정들이 일어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첫 번째 시작이 뭐라고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우리 교회가 무엇으로 마음을 같이 합니까? 신앙 고백으로 마음을 같이 하잖아요. 사도신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함께하고 같이 하잖아요. 함께하고 같이 하잖아요. 우리 한 공동체라는 것을 같이 나타내는 것. 그게 뭐야? 믿음으로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이 사람들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경험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신앙의 힘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나면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결단하는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당시에 인간 왕을 구하는 실수는 하긴 했지만 이렇게 마음을 모은 결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의 고백, 믿음의 과정, 믿음의 결과, 그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늘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은혜 위에 굳건히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고
성령께서 가정과 교회의 주인이 되고 성령께서 갈 길을 밝히 보이는 일들이 나타나도록 우리 믿음으로 서야 하는 것이죠. 또 마음을 같이 하자고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같이 하자고 권면해야 돼요. 입술과 생각의 지혜를 구하며 우리 함께 하자고 권면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먼저 마음을 같이 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같이 하자고 권면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하자는 권면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마음을 같이 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같이 함으로 이스라엘 앞에 있었던 문제가 해결되었듯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고 우리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우리 같이 하는 같은 마음을 품은 이들로 인해 힘을 내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문제로 만들지 않는 것,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죠. 문제를 만나면 함께의 마음을 갖는 것이 건강한 것이죠. 마음을 같이 하는 일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를 만나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표대를 향하여 함께 해결해 나가는 믿음의 실력자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 곧 그 공동체가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같습니다. 관계를 대하는 방식도 연결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실력과 인격과 내면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며 은혜 안에 있음을 나누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먼저 마음을 같이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들이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마음을 같이 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번 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같이 하려는 믿음의 결단과 삶의 자리에서 우리 실천하는 일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내 자리를 잘 지키자는 거예요. 자신의 자리. 자, 오늘 본문을 시작하자마자 2년째에 사울은 3,000명의 군대를 조직합니다. 이때 아들인 요나단에게 자기가 거하는 거주지에는 2,000명 왕을 보호하게 만들고 1,000명은 요나단에게 주어서 전방으로 보내 방어 임무를, 경계 임무를 맡깁니다. 암몬과 싸울 때 30만 명이 동원된 것에 비하면 3,000명은 지극히 적은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적은 숫자가 30만 명이 있을 때는 문제가 안 생겼는데 3,000명 가운데 1,000명을 맡은 요나단의 군대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이 일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하고 블레셋 진영에 가서 사람을 죽이고 말썽을 일으킨 것이죠. 일을 벌였습니다. 요나단이 어리기도 했고 핵심적은 뭐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것은 뭐예요? 수비하고 경계하고 관찰하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기억에 대한 자만이 요나단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명이 자리를 지키지 못해
전체 공동체를 위기로 몰아갔습니다. 자리를 맡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내가 맡은 일을 하기 위해서 전후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흐름을 파악해야 되고 그 흐름 안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 우리 그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적합하고 그 적합한 사람들을 세워나갈 때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을 세우고 그거 다 살펴본 다음에 일을 해야죠. 근데 요나단은 그런 거 없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이요. 섣불렀고 급했고 자만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자리에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 블레셋이 오늘 본문에 모여있는데 얼마나 강한지를 기록합니다. 병거가 3만이요 말을 타는 군인이 6천 명이라고 말합니다. 경계병, 요나단에게 주어진 경계병 1,000명과는 비교될 수 없고 전체 3,000명과도 비교될 수 없는 강한 숫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무섭죠. 우리가 먼저 하나 되지 못하면 상대방이 하나 되어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움으로 인해 이것저것으로 숨고 떨기 시작했고 결국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흩어져 버립니다. 요나단 한 명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결과가 이스라엘 전체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적용해 보자면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나 혼자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15절에 보면 마지막에 15절 마지막에 다 흩어지고서 사울과 함께 남은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600명이라고 기록합니다. 공교롭죠? 사사시대 사울의 지파였던 베냐민이 심판을 받아 다 죽고 나온 다음에 남은 숫자가 600명이었습니다. 전쟁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또 사울도 실수를 합니다. 요나단으로 인해서 영향이 사울에게까지 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먼저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내가 이래 동안 기다려라.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자 사울이 불안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 모르는 분 없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핵심은 뭐예요? 제사는 사무엘이 하는 것이지 사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명백하게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구분되어 있었어요. 자기가 영역이 아니에요. 자기가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지 못했어요. 이렇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불안이 오고 불안이 오면 행동에 실수가 옵니다. 지키지 못함과 불안과 실수는 부정의 동역자들입니다. 사울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내 왕위가 길지 못할 것이다. 사무엘이 다른 사람을 찾겠다라는 결정적인 말을 듣잖아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한 사람의 영향력. 구약 성경은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계속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담의 영향, 노아 시대 사람들의 영향과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요셉, 그 영향들이 한 명의 영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오늘 요나단과 사울.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못했던 사울. 결국 그 왕의 자리가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하면 또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또 남의 일을 내가 해서 문제를 만들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울은 제사가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다독이는 것이고 자신감을 주는 것이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함께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 그의 우선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령관이잖아요. 마음의 준비를 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그것보다 불안하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 남의 일에 관심 갖고 끼어들고 자기가 그 일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다 쳐다보고 있는 사울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해버렸어요. 오늘 본문에 요나단, 사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않아서 일이 어려워지고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 이 시대에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역할, 직장에서 내 자리를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있어야 될 자리와 내가 멀리 해야 될 자리를 잘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하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신 자리에서 믿음의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 근본적인 것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 도우심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부재.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으면서 사울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섬기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삶의 현장에서 의지하고 경외하고 섬기는 모습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건 뭐예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결과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불신의 모습이 보였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믿음을 붙들어야 했지만 사무엘의 경고대로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내 자리를 지킨다는 것,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천하의 사울, 요나단, 그 사람들도 실수를 했으니까. 이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하시잖아요. 내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찾겠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것,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주신 자리를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오늘 내가 속한 사람들과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공감대를 형성하라는 말이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행하고 함께의 능력을 나타내라. 그리고 그 함께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라.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하나님의 눈에 띄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꾼으로 우리 발걸음을 내디디시는 우리 사랑하는 상록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음성을 듣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있는 곳에서 함께의 마음, 가치의 마음, 공감하는 능력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내게 주어진 자리를 잘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 앞인 줄로 알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